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도 원하고 주님도 원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고귀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소망, 원하는 것을 갖는다는 것이죠. 일반 짐승들은요, 본능의 욕망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소망이라는 것,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단지 본능만으로 살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또 다 무너지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영원한 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세 개를 뽑는다고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소망이 그만큼 고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사람과 사람이 같은 소망을 품고 함께 할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도 원하고 너도 원하고 그 함께 원하는 것을 함께 힘을 합쳐 또 함께 무엇인가를 해 나갈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성 간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원하고 그 여자가 나를 원하면 결혼이라는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자녀를 낳고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과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만나 그 사업의 같은 방향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 동역을 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같은 것을 소유하고 같은 것을 원할 때에 그 만남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자성어인데요,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자는요, 괴로울 고자, 장자는 손바닥 장자, 나는 어려울 난자, 명자는 소리낼 명. 쉽게 이야기하면 외로운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내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 소리가 나는 역사, 이런 역사들은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도 그거를 원하셨을 때, 그것이 일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간절히 원하고 우리 성도님도 간절히 원할 때에 교회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사가 원하는 사역과 성도들이 원하는 사역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쉽지는 않겠죠. 결국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원하심이 한 마음이 될 때, 하나가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문둥병자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이 문둥병이 깨끗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문둥병자는요, 자신이 깨끗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도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길,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면 제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은요, 이 문둥병자의 소원과 주님의 능력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의 믿음과 예수님의 은혜가 손을 잡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주를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면에서 소망을 갖고 아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주님께 바라는 것이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무엇인가 주를 향하여 소망할 때 믿음이라는 것을 품게 됩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이야기하면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 주를 향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주를 향하여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시 이야기하면 좀 더 쉽게 풀이하면요, 내가 주님께 바라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요, 별로 아빠한테 뭔가 이렇게 요청하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제 다 자기들이 뭐 일도 하고 또 자기들이 필요한 일도 하고 자기 알아서 다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굳이 아빠한테 뭐를 해달라고 안 해도 자기 스스로를 하다 보니까 크게 말하는 것이 없는데요. 가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면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아빠 하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매달릴 때 부모에게 그런 것이 참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줄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 주님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까요? 네,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행사에 복을 받고 강건한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이 문둥병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자 마가는요, 이 문둥병의 치유 사건을 좀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각 성에 다니면서 귀신들도 내어 쫓았고요. 그 다음에 병자들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둥병자의 치유 사건은 이전의 치유 사건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고 이전에는 얘기했으니까 이 문둥병자도 그 중에 한 병자니까 거기에 그냥 포함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그 내용과 구별하여 오늘 또 다시 시작해서 문둥병자의 고침을 받는 사건을 구별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건은 좀 특별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했는데 이 사건을 또 다 각자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로 떼어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문둥병을 치료하신 사건을 구별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병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둥병의 특징.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예수님 집 앞에 막 몰려들어서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하신 사건들, 그때의 병자들은요, 무리지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이 그 무리들 안에 있는 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병은 무리를 지을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은요, 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면은요, 일반 병실이 있습니다. 일반 병실은 2인실, 특실, 6인실 막 이렇게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인실에 우리가 입원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몇 가지 질병이 비슷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거기서 이제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퇴원을 하면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옵니다. 사람이 자꾸 바뀌면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의료진들도 바뀌면서 계속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렇게 또 지인들이 와서 병문안도 하고 그러죠. 자, 그런데요, 병실에는요, 일반 병실만 있는 게 아니라 격리 병실도 있습니다. 이 격리 병실은 환자들이 막 이렇게 새로 왔다고 해서 막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의료진도 막 누구나 와서 막 이렇게 진짜 뭐 바뀌지도 않습니다. 지정된 그 의료원들이, 그리고 지정된 사람이 격리되어서, 그리고 아무도 다 쉽게 들어오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만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의 병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성이 있거나, 아니면 전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이럴 때 격리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문둥병은요, 요즘 말로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의 문둥병은 좀 더 넓은 의미로 피부병인데 전염성 있는 피부병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요, 성경의 레위기 13장이 부정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질병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하나, 많은 질병 중에 특별히 언급되는 병이 이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은요,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접촉되는 사람도 부정하고, 이 문둥병이 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져도 부정하고, 이 사람이 어딘가 앉아도 부정하고, 그의 의복도 부정하고, 그의 삶 전체가 다 부정합니다. 그에게 접촉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사람들과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멀리서부터 사람이 올 때에 이 사람은 자신의 입술을 가리고 옷을 찢고 그 자리를 살짝 피하면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가까이 오지 마라. 전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격리에서 일정한 거리를 둘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사건을 적고 있는 누가복음, 누가는 의사라고 이야기했죠. 누가복음의 이 누가는 이 환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그러니까 나병 초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벌써 온몸에 나병이 다 퍼져서 나병이 심각한, 아주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 누가 의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격리병동처럼 마치 특별한 질병을 앓는 사람이죠. 그래서 따로 구별하여 지금 이 치료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 그렇게 구별하여 적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장소 때문입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집 앞에 모이거나 아니면 성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치료를 받았는데요, 당시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은요, 성내 안에서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 안에 동네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깥에서 따로 격리 생활을 하여 성 안에 문둥병이 낫기 전까지, 제사장이 그의 그 환부를 보고 이제 깨끗이 낫다고 승인하기 전까지는 이 성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예물을 드리고 깨끗함 난 것을 확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문둥병자는 외부에 격리돼서 혼자 지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단독적으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치료의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문둥병자가 동네 밖에 있는데 동네 안이 시끌벅적합니다.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소리가 들리고 그 안에서 막 웅성웅성거리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막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치료한다는 소문들이 막 들려옵니다. 자신이 알던 누구도 고침을 받았고, 누구를 고침을 받았고, 누구의 삶 가운데 깨끗함을 얻었고, 이런 이야기를 막 들려오는데, 본인은 지금 성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마음이 다급했겠죠. 온몸이 썩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온몸에 피고름이 가득 차서 악취가 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격리돼 살아온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날이 되어서 고독하고 절망하고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마 제 추측입니다. 예수님이 동네에 나오기를 아마 동네 밖에서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성경은 굉장히 담백하게 시작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나를 고쳐달라고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은 되게 쉬운 말처럼 아주 간단하게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를 만지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접촉해서도 안 되고 일반 사람들과 말을 걸어서도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뒤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 앞에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어떠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예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성경을 보면은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만져주시기를 바라서. 자, 그런데요, 그때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죠. 아니, 지금 무슨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왔느냐. 그러니까 그때 관념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는데 아이들도 이 어른들 모임에 데려오는 것을 꺼릴 정도였는데 지금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 율법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이것은 큰 저주나 책망을 받을 일인데 지금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엎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문둥병자를 알고 계셨을까요? 그 전부터? 저는 예수님이 아마 이 사람이 그를 기다린 것처럼 예수님도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치료함을 받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질병이나 또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도와주시고 만지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지 않냐. 나는 병든 자들을 고치러 오고 죄인을 고치러 왔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이 모신 목적은 이렇게 병들어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피하고 그와 말도 걸지 않고 어쩌면 그의 가족조차 버리고 그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 외롭고 고독되고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고치시기 위하여, 그런 자를 만지시기 위하여, 그런 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죽을 것 같고 너무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또 무기력하고 아무 소망이 없게 여겨질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정말 내 힘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 나방의 환자처럼, 이 문둥병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주여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피하고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자와 함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화려한 사람 좋아하고 또
예쁘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은 좀 지적인 사람 좋아하고, 또 세상 사람들 돈 있는 사람 좋아하고, 우리 주님은요 이러한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또 죄인, 우리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셨고 그들을 맞아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실 때 기꺼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예수 앞에 나아가시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 은총을 받으며 은총을 받 마음의 기쁨 넘치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감사. 우리 오른손을 들고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흰옷을 밝고 빛난 내 집에, 밝고 빛난 내 집 길이 살리라. 길이 살.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음. 영생복락멸류관,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흰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근심을 제하여 주시고,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무거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앞에 나오면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루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문둥병자의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까 읽은 40절에 보니까요, 문둥병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이 아마 하루 이틀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지속됐을 겁니다. 많은 진료와 노력을 해봤을 것이고, 또 어떤 좋은 것이라면 뭐든지 다 여러 방법들로 해봤는데 아마 이 병이 점점 더 악화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희망 고문이라는 이야기를 좀 듣죠. 뭔가 절망적인 순간에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어, 아니면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어. 그래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또 열심히 했는데 더 안 되고, 이렇게 희망을 갖고 했는데 더 안 좋은 상태로 자꾸 빠져질 때에 그 희망이 점점 절망이 되고 불신이 되고 더 이상 희망을 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이 마치 고문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요, 아마 이 문둥병자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왜 어떻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원들과 같지 않게 예수님은 어떤 의술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권세로 치료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거쳐 왔겠죠. 또 많은 좋은 방법을 사용해 봤겠죠.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그 동네에 많은 의원들도 고치지 못했던 그런 환자들이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치료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의 권세라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나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문둥병자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 문둥병자가 주님이 고칠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 염려했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고쳐주시려는 마음이 있나 없나를 걱정했을까요? 다시요. 주님이 고칠 수 있나 없나를 고민했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고민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문맥적으로 봅시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렇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이 문둥병자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그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의향만 있으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뒤에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벙어리 되게 한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꾸짖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둥병자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치료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인가. 산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 문둥병자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 같은 이런 문둥병자도 주님이 고쳐주실까? 다른 병자들 다 감기도 고쳐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다 고쳐주는데 나 같은 자도, 정말 부정하고 부정한, 온몸이 다 부정한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이 만지셔서 고쳐주실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피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가까이 하지 않는 나를 예수님이, 나 같은 자도 우리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고쳐주실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마음만 계시다면 내가 깨끗하게 될 텐데, 예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저도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 같은 죄인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나처럼 이렇게 망가진 자도 하나님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저를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바닥까지 막 치닫는데, 마음이 바닥까지 치닫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다시 쓰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목회자도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바닥에 치닫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도 하나님 고치실 수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어린아이처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문둥병 환자가 주님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앞에, 주님 원하시면 우리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새롭게 하셔서 주의 종 삼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일꾼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 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저만 원하나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원하시나요? 우리 온 교회가 간절히 부흥을 원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하이파이브. 손도 마주쳐 손뼉이 난다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손길과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마주쳐 손뼉을 영적 하이파이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스파크가 일어나고 영적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새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싶습니다. 저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흥의 일꾼으로 드려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